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옴마니반메홈을 열심히 외우기 시작했는데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염송하는데 집안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사람과의 인연도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복이 오는 징조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불자님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자비의 진원인 옴마니반메홈을 꾸준히 하는데 당장 눈앞에서는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묵은 문제가 드러나고 눈물이 많아지고 사람 관계가 정리되는 듯한 일이 생기면 누구라도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방안을 오래 쓸지 않다가 대청소를 하려면 처음에는 먼지가 더 많이 날립니다. 먼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있던 먼지가 빗자루질을 하니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옴마니반메홈이라는 자비의 진원을 꾸준히 염송하면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안에 숨어있던 업장과 습기와 어두운 마음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괴로운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맑아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불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괴로움 속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응한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의 정신을 빌려 말씀드리면 관세음보살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부르는 우리의 마음 소리를 듣고 자비로 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응답은 언제나 즉시 돈이 생긴다, 즉시 일이 풀린다 같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잘못된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집착을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을 정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진짜로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진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꾸준히 하면 복이 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탁한 것이 떠오릅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이 오기 전에는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논에 물을 대고 바닥을 뒤집으면 먼저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우물도 오래 퍼내지 않다가 다시 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탁한 물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물이 망가진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안에 고여있던 것이 움직이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외워도 좋지만 꾸준히 염송하면 소리가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은 업을 건드립니다. 평소에는 그냥 참으며 살았던 서운함이 올라오고 덮어두었던 분노가 느껴지고 오래된 외로움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는 날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염불하기 전에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자꾸 제 잘못이 생각납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저는 그럴 때 그건 잘못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는 집에서도 장롱 밑을 오랜만에 청소하면 먼지가 수북하지요. 장롱 밑에 먼지가 있었다고 해서 그 집이 갑자기 더러워진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먼지가 드러난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을 꾸준히 하면 내 안에 숨어있던 미움, 불안, 질투, 조급함, 억울함이 먼저 드러납니다. 이걸 보고 내가 수행을 잘못해서 더 나빠졌구나 하고 중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약이 듣기 시작하면 고름이 먼저 배출되기도 하고 뜸을 뜨면 숨어있던 냉기가 먼저 반응하듯이 진원 수행도 그러합니다. 50대 후반의 한 불자님이 자녀 문제와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108번씩 옴마니반메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2달은 더 괴로웠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더 아프게 들리고 자녀의 무심한 태도도 더 크게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 나한테 맞지 않는 건가 하고 포기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염송 중에 문득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랐구나. 그 한 생각을 보고 나서부터 서운함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고 가족을 통제하려는 태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안 분위기가 그때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탁한 물이 올라오고 빠져나간 뒤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염송 중에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괜히 눈물이 많아지고 예전 상처가 떠오르고 잘못한 일들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망조가 아니라 맑아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의 요동을 무조건 영적인 현상으로만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우울이 심하면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에서는 흔히 정화의 과정이 먼저 온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복이 오기 전에 마음의 바닥이 한번 뒤집히는 일.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와 생활의 질서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진언을 시작한 뒤로 이상하게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자리가 불편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계속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돈, 건강, 자녀 성공, 시험 합격 같은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더 깊은 복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인연에서 멀어지고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물이 맑아지려면 먼저 썩은 물길을 막아야 하지요. 방에 향기를 들이려면 먼저 문을 열고 묵은 냄새를 빼야 하지요. 자비의 진언을 꾸준히 하면 내 삶의 문이 열리면서 그동안 나를 병들게 하던 습관과 인연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남 흉보는 자리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자리가 괴로워집니다. 괜히 싸움을 부르는 전화는 받기 싫어지고 술로 푸는 습관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허세와 비교로 가득한 관계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예민해졌다, 사회성이 줄었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것에 덜 익숙해지고 조용하고 맑은 것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짠 음식만 먹다가 몸이 회복되면 싱거운 국의 진짜 맛이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40대 남성 불자님은 사업 실패 후 마음이 무너져 술에 의지하던 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술자리 친구가 많았지만 진짜 힘들 때 함께 짐을 나눠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권유로 옴마니반 매홈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이상하게 술자리에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다음날 더 공허해지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일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게 느껴진 겁니다. 결국 그분은 술자리를 줄이고 아침 산책과 염송을 시작했고 인간관계도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외롭고 허전해서 왜 더 사람이 줄어드나 싶었지만 1년 뒤에는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과 다시 연결되고 작은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분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새는 구멍이 먼저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대개 먼저 새는 복부터 막아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인연이 정리된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끊어내고 나는 수행하니까 너희와 다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워하며 끊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으며 거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옴마니반 매홈은 남을 심판하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비로 바꾸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정리될 때도 원망보다는
분별을 줄이고 집착보다는 자비를 배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생깁니다. 늘 소리 지르던 분이 어느 순간 먼저 말을 멈추게 되고, 늘 자녀를 다그치던 분이 조금 기다리게 되고, 며느리나 사위의 말에 당장 반응하던 분이 한 번 숨을 쉬게 됩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도 사실 이것이 복의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큰 재앙은 대개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과 작은 습관이 쌓여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큰 복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달라지고 표정 하나 부드러워지고 성질 한 번 덜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오기 전에는 먼저 관계와 습관과 생활의 흐름이 정리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건 매우 깊은 변화입니다. 사람은 괴로울 때 눈앞의 문제 해결만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돈만, 몸이 아프면 건강만, 자녀가 속 썩이면 자녀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단지 눈앞의 소원 하나 이루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더 큰 자비는 내가 무엇에 매여 괴로워하는지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오래 하면 처음에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덜 흔들리게 해주세요로 바뀌고, 나중에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자비롭게 살게 해주세요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있다가 없고, 건강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인간관계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깥 조건에만 매이면 한평생 흔들립니다. 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바로 이 힘과 연결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삶이 있고, 비가 와도 젖지 않을 우산을 준비하는 삶이 있습니다. 전자는 늘 세상 탓을 하게 되고, 후자는 어떤 날씨에도 중심을 찾게 됩니다. 옴마니반 매움은 우리 마음에 자비의 우산을 씌워줍니다. 세상이 늘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덜 무너지고 남을 덜 해치고 괴로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복이 오기 전에 생기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에 보는 눈이 바뀐다. 이것을 모르면 참된 복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봅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녀 걱정으로 사셨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걱정, 직장에 가도 걱정, 결혼해도 걱정, 손주를 낳아도 걱정이었습니다. 남들은 복도 많다고 했지만 본인은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해부터 매일 옴마니반 매움을 천천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자녀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전화가 오면 무슨 문제 생겼나부터 불안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 이 아이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이가 복인 줄 알았는데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더 큰 복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결국 옴마니반 매움을 꾸준히 하면 복이 오기 전에 생기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안에 탁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둘째, 인간관계와 생활의 흐름이 정리됩니다. 셋째, 바깥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내 마음의 매임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 같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트기 전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처럼 정리와 정화와 자각의 시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옴마니반 매움을 열흘 했는데 왜 인생이 안 바뀌느냐? 한 달 했는데
왜 돈 문제가 그대로냐? 이렇게 재촉하지 마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논바닥을 파헤치며 왜 아직 벼가 안 자랐나 하지 않듯이 진원 수행도 시간을 두고 익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급하게 외우는 1000번보다 자비를 담아 외우는 100번이 더 깊을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염송보다 울컥하는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찾는 한 번의 진심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법문은 듣고 감동만 받으면 반쪽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내복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번이라도 옴마니 반메홈을 외우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부터 보지 마시고 침대나 이부자리에서 몸을 바로 하고 천천히 호흡을 한 번 하신 뒤 옴마니 반메홈, 옴마니 반메홈, 옴마니 반메홈 이렇게 3번만 정성껏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면 21번, 108번으로 늘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첫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첫 마음이 흔들리면 하루가 흔들리고 첫 마음이 고요하면 하루가 덜 무너집니다. 둘째, 소리보다 마음을 함께 실으십시오. 그냥 입만 움직이지 마시고 한 번 외울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붙여보십시오. 내 마음의 성냄이 가라앉기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처럼 자비심을 얹어서 염송하면 진원이 훨씬 깊어집니다. 옴마니 반메홈은 자비의 보배를 부르는 소리이니 내 마음에 자비를 한 숟갈씩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10번 염송하십시오. 누가 미운 말을 했을 때,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부부싸움이 붙으려 할 때 바로 말로 맞받아치지 말고 속으로라도 10번 해보십시오. 이 10번이 인생을 바꾸는 10번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싸움도 처음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큰 화도 첫 반응에서 커집니다. 염송은 상황을 마술처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을 더 쌓지 않게 막아주는 방파제가 됩니다. 넷째, 하루 한 가지 선행을 꼭 실천하십시오. 불교에서 복은 기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옴마니 반메홈을 하면서 행동으로는 남을 아프게 하면 복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작은 선행이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자리 양보, 전화 한 통, 반찬 나눔, 화내지 않고 들어주기, 어려운 이에게 보시하기. 이렇게 선행을 곁들이면 염송의 힘이 삶의 복덕으로 이어집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부른다면 나도 남에게 작은 관세음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와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화낸 일이 있으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참회하고 작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옴마니 반메홈을 21번 정도 천천히 외우며 주무시면 좋습니다. 사람은 잠들기 직전의 마음이 무척 중요합니다. 원망으로 자면 원망이 쌓이고 감사로 자면 복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여섯째, 너무 큰 기적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복이 오는 징조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화를 조금 덜 내는 것, 걱정에 덜 끌려가는 것, 나쁜 인연과 조금 멀어지는 것,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이 덜 무너지는 것, 괜히 고맙다는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것이 이미 복입니다. 큰 돈이 들어와야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들어온 복을 놓치게 됩니다. 씨앗을 복으로 알아봐야 열매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절에 다니더니 금방 일이 풀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비교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마다 업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정리해야 할 인연과 습기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복이 오기 전에 건강이 먼저 회복되고 어떤 이는 관계가 먼저 정리되고 어떤 이는 눈물과 참회가 먼저 옵니다.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는지만 보십시오. 수행은 경쟁이 아니라 익어감입니다. 여덟째,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과 자리를 정해 두십시오. 거실 한쪽, 방의 작은 자리, 불단 앞,
혹은 창가도 좋습니다. 사람 마음은 자주 앉던 자리에 앉으면 금세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가능하면 일정하게 하십시오. 새벽 아침 식사 전, 저녁 설거지 후, 잠들기 전 중에서 내 생활에 맞는 시간을 하나 정하십시오. 들쑥날쑥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홉째, 몸이 힘든 날은 짧게라도 끊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108번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3번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실이 이어지면 힘이 모이고, 끊기면 다시 있는데 시간이 듭니다. 밥도 매일 먹듯이 마음의 양식도 매일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10번째, 염송과 함께 바른 삶을 붙드십시오. 거짓말을 줄이고, 남 흉보기를 줄이고, 탐심을 줄이고, 화내는 습관을 줄이고, 입을 부드럽게 쓰십시오. 옴마니반 매움은 그 자체로 귀하지만 삶이 함께 바뀔 때 더 큰 힘을 냅니다. 씨앗이 좋아도 밭을 돌보지 않으면 수확이 어렵듯이 염송과 생활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복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탁한 것이 올라와도 놀라지 마시고, 인간관계가 정리되어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도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망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잡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늘 달콤한 사탕처럼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쓴 약처럼 오고, 때로는 눈물의 반성처럼 오고, 때로는 떠나보내야 할 인연의 정리로 오고, 때로는 내 아집을 깨우는 아픈 깨달음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때의 흔들림이 나를 무너뜨리려던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던 것이었구나.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집안일이 꼬이고 사람 관계가 답답하고 기도는 하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는 분 계십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이 어쩌면 복의 문 앞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은 욕심으로는 안 열리고 꾸준함과 자비와 참회와 감사로 열립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한 번 외울 때마다 내 마음에 자비를 심고 한 번 참을 때마다 내 삶에 복의 자리를 만들고 한 번 감사할 때마다 복의 그릇을 넓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끝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꾸준히 하면 복이 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탁한 것이 올라옵니다. 다음으로 관계와 습관과 생활의 흐름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3가지를 잘 지나가면 복은 겉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의심하지도 말고 하루하루 자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자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건강 때문에 두려운 분들도, 외로움 속에서 눈물 삼키는 분들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광명 안에서 마음의 길을 다시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가봅시다. 옴마니반 매움, 옴마니반 매움, 옴마니반 매움.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